예전에 막 유명했던 책들을 보면은 뭐 이런 제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1000번을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 저는 어른이 못 될 것 같습니다. 1000번은 한 번 더 흔들려야지만 어른이 된다는 뭐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 뭐 삶에 요동하는 일들이 참 많다는 얘기죠. 요동하는 일들이 많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끊임없이 닥쳐오는 그 일들을 잘 견뎌야지만 성숙한 사람이 된다,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성숙해져가는 과정, 그리고 흔들리는 과정을 겪다 보면은 처음에는 뭐 이를 꽉 깨물고 버틸 수 있지만 점점 우리의 의지가 쇠약해져 가는 것을 느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점차 내 삶의 나라는 존재는 무엇인가, 나의 그런 어떤 모습들은 무엇인가, 그러면서 무기력해지는 모습들을 보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전에 그 유퀴즈에 보니까 유명한 어떤 교수님이 나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른이 된다는 게 뭡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답변으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사람을 통제할 수 없고 또 세상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무기력감 없이 받아들이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성경 말씀처럼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막 내가 뭐 사람이나 상황을 내 마음대로 통제할 수 없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만날 때 처음에는 무기력해지고 또 답답하고 그리고 억울하고 또 슬퍼서 막 이렇게 막 발버둥 쳐보지만, 그런데 어른이 된다는 거, 성숙해진다라는 것은 그런 것들을 그냥 무기력감 없이 받아들이는 거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신앙도 좀 비슷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하나님과의 만남을 시작할 때는 무엇이든지 이루어지는 것 같잖아요. 기도하면은 응답이 바로바로 오고,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은 바로 마음에 감동이 있고 뜨거워지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이 막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기도해도 바뀌지 않는 사람, 내가 기도해도 바뀌지 않는 상황, 이런 모습들을 보며 뭐 가족이나 아니면 일터나 여러 가지 환경들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있구나, 내 뜻대로 바뀌지 않는 사람이 있구나, 또 하나님의 감동으로 분명히 내가 시작을 했음에도 이 일이 내가 그리는 방향대로 완성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그런 모습과 같습니다. 에스라의 시작은 하나님의 뜻이 임하여서 그 일들이 시작되었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고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고 그 일로 순조롭게 시작되는 듯 보였으나 점차 이들의 방해의 모습들이 찾아오고 또 이들을 가로막는 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이 말씀을 볼 때 어쩌면은 출애굽기에 그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모습처럼 불평불만하고 원망하고 끝나지 않을까 좀 조마조마한 모습이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면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과는 다르게 이 출바벨론을 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완전히 다른 신앙의 고백들이 나옵니다. 성숙해진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은 어떠한 것인가, 우리는 이들을 통하여서 무엇을 배워야 할 부분이 있을까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은 두 가지의 모습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예언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앞서서 스가랴와 학개를 이제 매일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셨던 것과 같이 이 학개와 스가랴가 함께 이들을 독려해 줍니다. 어떻게 독려해 주느냐? 이들에게 성전을 지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또 얘기해 줍니다. 스가랴는 어떻게 보면은 그 내적인 소프트웨어적인 성전의 그 정신을 가르쳐 주는 부분이 있고, 학개는 그 하드웨어 외적인 부분을 지어야 한다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그래서 균형 있는 어떤 성전 완공에 대한 메시지를 던지는데,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세요. 이렇게 구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구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이 받는 응답이 어떠한 형태로 받으십니까? 저는 때때로 이 구하고 났을 때 하나님이 이 백지에다가 점 하나 딱 찍는 것 같은 응답을 받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뭔 느낌인지 아시겠나요? 점 하나 딱 찍. 응답은 주세요. 근데 점 하나예요. 이게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이 점이 뭐 꼬리인지 머리인지도 모르겠을 정도로 그냥 점 하나 딱 찍어주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느낌입니다. 예언은 주세요. 성전 지을 거다라고 말씀은 주세요. 그런데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누구를 통하여 그런 것들은 알려주시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점차 마음이 식어져야 되고 점차 시들어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 2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들이 왜 그렇게 버틸 수 있었는지가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여기 보면 이 말씀을 전했던 그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었던 그 사람들의 역할이 나옵니다. 학개와 스가랴는 말만 전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도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렇게 찾아가고 또 저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이렇게 교회 가운데 있는 것이 무엇일까? 이번에 특히 이제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그건 것 같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공동체를 위하여서 그 삶 가운데 뛰어들어서 그들과 함께 뭐 웃고 울고 하면서 아픔을 나누고 그리고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함께 바라보는 것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학개와 스가랴도 그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야 라고 그냥 3인칭처럼 던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실 것이니까 나도 너희와 함께 할게 라고 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되게 늘상 있는 일입니다. 사실 늘상 있는 일인데 좀 새롭게 다가왔던 부분이 뭐였냐면 저희 카페가 이제 열렸잖아요. 카페가 이제 열려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또 이곳을 방문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참 아름답게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제 그 문이 조금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문을 어떻게 할까? 뭐 집사님 불러서 연락을 해가지고 수리를 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목사님이 드릴을 드는 겁니다. 다윗 목사님께서 드릴을 들고 문을 직접 고치시겠다고 나서시는 겁니다. 분명히 저희는 이제 6시에 집을 가야 하는데 집을 못 가게 생겼습니다. 목사님이 드릴을 잡으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문을 고치시는데 막 쇠를 뚫으시는 거예요. 막 쇠를 뚫으시는데 처음에는 저게 될까? 막 싶었어요. 저는 이제 사실 목사님보다 힘이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막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이거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목회자의 모습이 저는 예전에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되게 사무직 같은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막 되게 좀 재수없는 모습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토요일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이 완전히 깨졌던 것 같아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공동체를 위하는 목회자의 모습은 무엇일까? 그들의 필요가 있으면 찾아가서 돕고 그들이 뭐 원하는 것이 있으면 도와주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보게 되었습니다. 학개와 스가랴도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정말로 이들이 이 이상과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곳곳에 들어간 겁니다. 필요가 있으면 돕고 또 찾아가서 말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하면서 일으킵니다. 그 가운데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반응하게 되죠. 한 사람 한 사람이 반응해서 그 공동체 가운데에 다시 한번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뭐 말씀하시든 말든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야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이 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런 모습이면 저러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도 한번 뛰어들어 볼만 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학개와 스가랴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루어졌던 것은 결국에 이 말씀이 공허하게 떠다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연결하는 힘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연결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힘을 주고 그 말씀이 어떻게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것, 이것이 말씀대로 사는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성숙한 신앙인이 되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돌보심을 정확하게 이해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이 5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게 되는데 함께 5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돌보심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이라는 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는 돌보심은, 저는 그랬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완벽하게 세팅되어 있는 이런 상태. 아니, 만약에 저를 저버려서 뭐 어디 가서 목회를 해라 그러면 거기에 성도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또 막 교회가 세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음향 빵빵하고 막 찬양이 아주 훌륭하고 막 나가서 전도하면은 막 열매가 있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그러한 환경이나 그런 상황이나 그런 사람들이 주어지지 않았던 것을 보여줍니다. 오히려 이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에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형통함, 잘 되는 것,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하나님의 돌보심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상황을 다시 한번 좀 살펴봐야 합니다. 어제 말씀을 좀 살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왕들의 이름이 기록이 됩니다. 고레스가 분명히 칙령을 내렸는데 그 칙령이 내리고 나서 이 일이 있기까지, 다시 성전을 짓기까지 몇 년이 걸렸는지 아십니까? 16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은 5장밖에 안 되지만 그 사이에는 16년의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시간이 흐르는 가운데에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방해가 찾아왔어요. 아까 보았던 여러 이제 총독들, 다뜨네와 스달보스네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들의 성전 공사를 방해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돌보신 가운데 있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대답하는 사람들의 말이, 그리고 이들에 대한 그 사람들의 관점이 너무나도 신기합니다. 사람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이 모습을 보았던 이방인들이 이 모습을 향해서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는가? 8절에 보면은 이들이 형통하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함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께 아뢰옵나이다. 우리가 유다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함으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 아닙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의 고백이 아니라 이것은 누구의 고백이냐 하면 바로 그 일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보러 왔던 이방인 총독들의 얘기입니다. 총독이 와가지고 보니까 공사가 되는 거예요. 자꾸만 일이 진척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고 보니까 이들을 돕는 손길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형통이라는 단어를 살펴보게 되는데 이 형통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인가를 오늘 좀 살펴봐야 합니다. 형통은 그냥 막연하게 우리의 일이 그냥 탄탄대로로 열리는 것,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여기에 쓰인 히브리어는 짤라흐라는 단어인데 전진된다, 전진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아간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 나아간다라는 것은 어떠한 장애물이 있더라도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방해가 찾아와도 내 갈 길 가는 겁니다. 이것이 형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모습들, 돌아왔던 이 포로 귀한 백성들이 했던 이 모습은 무엇이었냐 하면 어떠한 장애물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전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방인들의 눈에 볼 때에는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왜 이 일을 진행해? 왜 이 일을 16년이나 걸쳐서 다시 진행해? 이런 질문이 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행하고 전진해 나가는 것, 그것이 이들의 눈에 봤을 때 형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성경은 절대로 탄탄대로를 약속해 주지 않습니다. 그냥 꽃길을 약속해 주지 않습니다. 분명히 방해가 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성숙한 신앙인은 어떻게 하는가? 전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으니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간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형통한다라는 이 뜻, 전진한다라는 말로 쓰이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좀 생소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상당한 도전을 주는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정말 이 포로 귀한 백성들과 같이 전진해 나가는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사실 더 감동이 되었던 부분은
11절 말씀이었습니다. 11절 말씀 함께 보고서 우리 말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에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여기에 보면 이 모든 일들, 이들이 형통하게 보이는 이 공사를 왜 진행하는가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이런 대답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너희들 왜 지금 이렇게 성전을 짓는 거야? 너희들 왜 지금 이렇게 오해 살 만한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저 왕이 볼 때 너희들 지금 반란군으로 보일 수도 있어. 왜 그러는 거야? 라고 질문을 할 때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16년 전에 고레스 왕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 라고 대답하지 않습니다. 16년 전에 스룹바벨이 우리를 데리고 와서 이렇게 하라 그랬어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들의 대답은 무엇으로 시작되는가 하면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들의 정체성이 여기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나는 누가 뭔가를 시켜서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행하는 존재이다. 나는 성숙한 크리스천이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이다. 그것을 외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기에 나오는 말입니다. 이들에겐 정체성이 분명했고 이제는 누가 뭔가를 시켜야지만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그러한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상당한 감동이 왔습니다. 고레스의 칙령이 분명히 중요한 기폭제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 하나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막 중요하게 언급하지 않습니다. 고레스의 이름은 스쳐 지나가는 한 줄로 끝납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는가?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일들을 설명하실 때에 무엇으로 설명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무엇으로 설명하시겠습니까? 이들은 자신들의 환경이 절대로 자신들에게 우호적이지 않았음에도 사람들이 자신을 돕지 않았음에도 그들 가운데에 일하시고 그들을 돌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들의 모든 상황에 대한 설명, 그들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내겁니다. 그리고서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설명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누군가를 핑계대므로 누군가를 탓함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설명하십니까? 때때로 우리는 절망 가운데 막히는 일 가운데 방해 가운데 놓일 때에 누군가의 이름을 거론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아직 더 나아가야 할 길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더 나아갔을 때 성숙한 크리스천이 되었을 때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유다 백성들이 돌아왔던 그 포로 귀한 백성들의 고백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다. 그리고 그들과 같이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오늘 하루 내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는 인생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정말로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말씀입니다.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응답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에스라 마지막에 가서 보게 될 것처럼 성전은 완공이 됩니다. 그렇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지금은 점 하나 찍힌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완성하실 그 그림을 기대하시고 소망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 내 인생의 주인은 천지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외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